또 이 오후에 또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나른할 수 있는데 또 이 오후에도 또 주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말씀의 선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에 기대하시는 분께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렇죠?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그 기회가 찾아오고는 하는데 그 막상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이후에야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였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세컨 찬스를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의 시선을 이렇게 남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남들이 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입는 옷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남의 시선에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선,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남들의 시선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인공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찬양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세컨 찬스를 이 미갈이 놓치게 되었는지, 이 미갈의 중심을 맞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왕인 사울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다윗의 인기는 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0면에 있습니다. 20절, 사무엘상 1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즉,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렸는데 사울 왕이 듣고 이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쁜 마음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다윗에게 말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면은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고 해라.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 가운데 나가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략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계략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베어오라는 100개의 포피가 아니라 무려 블레셋 군사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자기 딸 미갈을 이 다윗에게 주고 이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두 주인공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울에게 참을 수 없게끔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즉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이 남편 다윗을 따라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미갈이 첫 번째 찬스를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때 미갈이 다윗과 함께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 미갈은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이 왕궁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나를 받들어주는 시녀들, 내가 왕궁에서 먹었던 삶의 진미, 그리고 내가 커왔던 이 문화와 이 배경을 다 버리고 내가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다윗을 따라갈 만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을 목숨을 살려주고 구원해주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 다윗을 남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갈은 첫 번째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미갈이 다윗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갈과 다윗이 헤어지게 하시고 심지어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남자에게 재혼함으로 미갈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찬스는, 기회는 모두 다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정말로 묘하게 여기서 끝난 듯한 이 미갈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바로 시간이 흐르고 다윗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이 다윗은 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잔당을 이끌고 있는 아브넬에게 협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을 내게 송환해달라라는 것을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내겁니다. 물론 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돌려받음으로 인해 이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의 주권과 영역들을 자기가 공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데려온 것이다. 또 한 측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다윗이 미갈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미갈을 송환하고자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정말 꿈만 같았던 이 미갈과 다윗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고 싶었어, 미갈. 저도요, 다윗. 미갈은 인생의 세컨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윗 곁에는 그 당시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있었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서열상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정실부인 미갈보다는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제외하여서 이 미갈은 이 다윗의 이 왕비로서 잘 지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하면은 바로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는 저기 저 들판 건천에 있는 게 몹시 마음에 쓰였습니다. 70년 전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딸려보낸 이 언약궤가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이 건천에 내박쳐진 지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게 내가 지금 몹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가가지고 저 언약궤를 가져오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달구지, 이 소 달구지에다가 실케하고 그거를 그냥 막 함부로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 달구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이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다윗의 부하가 그 언약궤가 떨어져서 파손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덥석 붙잡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물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땠겠어요? 야,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러 갔는데 그 신하가 죽었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 언약궤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수군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윗은 몹시 마음이 아파서 그곳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은 몹시 상심해서 이 전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법궤에는 레위인들이 임금의 가마를 매듯이 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것을 모르고 수레로 운반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고 우사는 넘어지는 것 같아서 파손될까 봐 그것을 붙잡았지만 이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부지간에 성물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사람들과 나아가서 레위인들에게 그 궤를 정성스럽게 어깨에 매게끔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무리 가운데 기뻐하시며 이 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문 안에 들어오는데 다윗은 이때 이 몹시나 이 마음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이 왕궁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당당하게 개선을 했을 때도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할 바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메고 다윗이 들어올 때 이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아이같이 뛰놀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옷은 입은 배 에봇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저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3등석 객실에서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막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막 피리를 불면서 막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막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가 쪽팔리게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는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왕궁 가운데 들어와 모실 수 있게 된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목동시젓 다윗과 같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창가에서 냉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 인간 가지가지하네. 내가 정말 못 살아.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측하게 말이야, 남사스럽게 말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속으로 흉보고 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뭐 속으로 비웃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이 17절, 18절을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모신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번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해 해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두 가지 제사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나누어 먹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가 끝나고 이제 모든 그 음식들을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모두가 다 나눠주고 이 다윗이 몹시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미갈과 가족을 축복해주기 위하여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정말 이 기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보, 글쎄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이야 내 손으로 모시고 왔어. 나 너무 잘했지. 나 너무 칭찬받고 싶고, 나 너무 인정받고 싶고,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그 순수하고 순진한 다윗의 마음을 획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바닥에 내팽겨쳐버리고 아주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저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즉 정말 이 미갈이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나아오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이스라엘 임금으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목동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신이 왕입니까? 몸이 신하들 앞에 그 계집종들 앞에 드러난 줄도 모르고 여인들 앞에서 왕이 말이야.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을 내가 이거 상스러워서. 여기가 들판입니까?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여기가 시글락입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갈, 지금 당신이 굉장히 큰 잘못을 범했어. 나는 목동 출신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내가 아둘람에서도, 내가 시글락에서도 나는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정말 당신이 말한 것들처럼 왕의 모든 계집종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미갈 당신 앞에서만큼은 내가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당신에게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이요.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미갈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소중한 두 가지를 다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 다윗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을 갖게 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고 가장 성경과 역사에 있어서 고귀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세컨 찬스를 말 한마디로 깨박치고 만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 다윗과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다윗의 왕자가 솔로몬이 아닌 이 미갈의 계보를 통할 수 있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미갈의 가문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한순간의 말실수로 인하여서 이 미갈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바로 밧세바에게로요. 그래 언제 이 촛대가 넘어갔을까요? 바로 찬양을 하였던 이 다윗을 비난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때 사울의 딸인 미갈에게 하나님의 영과 남편의 사랑이 떠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미갈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미갈이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 다윗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미갈이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재혼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의 또 상처와 아픔은 어땠겠습니까? 또 사울 왕의 그 가정에서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상처들이 이 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환경에 이 미갈이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상당히 시니컬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여자야. 그래, 나 막 나가는 여자야. 나는 막장 드라마야. 나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는 여자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내면의 상처인 것이고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갉아먹고 그것이 나의 세컨 찬스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미갈, 정말 이 미갈은 다윗을 찬양하는 다윗을 비난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찬양,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면이 큽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분은 어쩜 저렇게 음정도 박자도 틀리는데 그걸 모르실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쩜 저렇게 찬양을 크게 할까? 나는 저렇게 크게 하다가 내 음정이 튀면 어떨까? 나만 틀리면 어쩌지? 나는 창피해가지고 나는 립싱크를 할 거야. 찬양할 때 나는 조용히 불러야지. 내 나이에 내가 무슨 찬양이야.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 나는 성대가 약해가지고 나는 목을 아껴야 돼. 나는 오늘 정말 이번 주에 찬양 부를 기분이 아니야. 나는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찬양 부를 힘도 없어.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할래.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미갈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가 다운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 분위기가 침체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영을 살리고 예배의 불을 지피는 그 요소가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다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이라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정말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이 사단마귀가 내게 한 길로 왔다가도 7번이나 하고 7길로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정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드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언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가장 축복하셨나 곰곰이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붙잡은 게 기타였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베란다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가족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제 문을 닫고 이걸 막 2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세트를 갖고 왔어요. 카세트를 갖고 와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 버튼을, 재생 버튼을 눌러서 내가 찬양한 것을 내가 듣고 혼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을 2시간, 3시간씩 꼬박꼬박 했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동으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목동에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그 당시에 정말 못했어요. 맨날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죠. 맨날 이놈의 자식을 살려 죽여 맨날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제가 이 필리핀에 갔다 와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아이들 사랑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럼 이번에 한번 수학도 해볼까? 근데 수학 성적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서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야, 여기는 목동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어머나, 이제 그것도 남자들만 있는 학교. 야, 이제 나는 꼼짝없이 공부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6등을 했어요. 와, 여러분, 별로 6등이 여기 공부 잘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6등은 우리 애들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6등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한 태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하던 노크를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어디 필요한 거 없니? 과일을 좀 먹고 싶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별로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 야, 그런데 정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반에서 임원을 놓쳐본 게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어 주시는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따라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본고를 빨리 와달라고. 우리 여기 애들이 쉬러 갈 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본고를 꽉꽉 치러가지고 그 개척교회 당시 그 많은 애들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이 찬양을 했을 때 저는 지금도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 중학교 2학년 찬양 가운데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강렬하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가요가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지소망교회 찬양 담당자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와 임마누엘을 축복합니다. 각 반주자들을 축복합니다. 각 교회 학교 찬양 인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찬양이 회복될 때 모든 악신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분열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 나는 옷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지만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너 영아 잠들어 가려고 하느냐? 너 영아 죽어가려고 하느냐? 너 영아 지금 곤비에 있느냐? 너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더욱더 너 영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인 우리의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곤비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지탱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저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